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조정환 목사님의 웨이메이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게 모일 때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는 어떠했을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 아닌가?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었다. 날마다 그렇게 했다. 이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주어진 열매였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는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해서 이렇게 말했다.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고유한 특징이다. 기도가 바로 능력의 비밀이다. 인간에게는 인간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언제나 적절하고 올바르고 참되게 판단하는 능력과 황금률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명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법을 느끼고 사랑의 법을 따라 말하며 그 사랑의 법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능력을 얻는다. 성경 다른 여러 곳에서도 이런 기도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꿈꾼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 어린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그 사랑은 기도를 통해 서로를 향해 흘러야 한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다른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022년 부활절 아침, 긴 인내와 성숙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평촌 드림교회의 첫 예배가 드려졌다. 사실 많이 두려웠다. 일주일 내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긴장된 마음으로 첫 예배를 드렸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는지 모른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랜 시간 예배를 담당했기에 눈을 감고도 줄줄 외울 수 있었던 사회자 멘트도 생각이 안 나고 미리 써온 기도문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일주일 내내 특별 새벽 예배를 섬겨도 목이 잘 쉬지 않았는데 첫 예배를 마치자 목이 쉬어버렸다. 첫 예배를 드리기 며칠 전에 아내가 꿈을 꿨는데 글쎄 꿈속에서 첫 예배 자리에 10명만 와서 앉아 있었다는 게 아닌가. 게다가 그 10명이 다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설교하는 나를 째려보고 있더란다. 그렇잖아도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제대로 잠 못 이루고 있었는데 그런 꿈 이야기를 들으니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다. 마음이 너무 위축되고 두려움이 가득 찼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맞은 새벽에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시작도 똑같았다라는 마음을 주셨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새벽, 제자들의 마음도 나와 다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스승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들은 절망과 죄책감, 두려움으로 가득한 부활절 아침을 맞았을 것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좌절의 아침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였는데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을 때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고 놀라울 정도로 힘있게 초대교회가 열매를 맺어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과정은 절망이 아니라 다시 소망이다. 그 소망으로 첫 예배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교회 개척을 앞두고 내 마음에 가득했던 두려움과 긴장이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소망이 교차하던 첫 예배,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와주셨다. 정말 놀랐고 정말 감사했다. 그런데 방문 카드에 연락처를 기록해 주신 분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더 놀랐다. 그날 와주신 분들 중에 많은 분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었기 때문이다. 교회를 떠난 지 벌써 5, 6년이 지났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참석하셨다는 분도 계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순히 많은 성도가 찾아와 주었다는 기쁨보다는 막연하게 듣기만 했던 한국 교회의 아픈 현실을 직면한 것 같아서 가슴이 저릿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며 내 머릿속에선 두 가지 상황이 계속 맴돌았다. 하나는 개척을 앞두고 이찬수 목사님에게서 받았던 강도 높은 훈련의 시간들이었다.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많이 생각났다.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이 29명의 예비 담임 목사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 당신들은 사관학교에 입소한 것이다. 분립하는 날까지 나는 빨간 모자를 쓴 조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그러고는 실제로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맞나 하는 자괴감이 들 만큼 힘든 훈련이 펼쳐졌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중에 위기 상황이다. 6.25 전쟁에 비유하지만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까지 밀려난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잘 준비해야 한다. 평촌 드림교회 예배를 시작하고 많은 가나안 성도들을 마주하면서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이 과장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훈련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내 머릿속을 맴돌았던 또 다른 하나는 교목 목사님과 나눈 대화의 한 장면이었다. 평촌 드림교회 첫 예배를 드리고 그 주에 배경고등학교 강당 기공 예배가 있었다. 예배를 마치고 학교 교목으로 섬기는 목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배경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고 학생들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자신이 처음 왔을 때 채플 참석 인원이 60명 정도였다는 것이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 교목 목사님이 오셨으니 지금은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겠지라고 생각하며 목사님께 지금은 몇 명 정도 아이들이 채플에 참여하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목사님은 요즘은 좀 늘어서 100명 조금 넘는 아이들이 채플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한 반에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2~3명 정도만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다. 일반 학교가 아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설립 정신 위에 세워진 미션 스쿨인데도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10% 미만이라는 현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낙동강 최후 전선까지 밀렸다는 이찬수 목사님의 탄식 소리, 어려운 결심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금 상처를 받을까봐 잔뜩 움츠러진 마음, 미션 스쿨인데도 10% 정도의 아이들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지금의 교회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러다 본문 말씀을 만났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말씀이었다. 평촌 드림교회가 첫 출발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교회의 첫 출발에 관심이 지대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당시 상황은 어떠했을까?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초대교회는 오순절 시기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초대교회를 시작했던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영적인 수준이나 출신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뛰어나진 않았다. 지금이야 우리가 베드로나 요한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렇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시작된 게 아니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영혼을 회심시킨 베드로는
어쨌는가? 불과 50일 전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떵떵 치더니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 것이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벗은 몸으로 도망한 제자도 있었다. 십자가는 겁나고 두려우니 도망할 수 있다고 하자.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날 그 말씀을 기억했던 제자가 얼마나 있었는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소망도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들로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사실이 내게 너무나 위로가 되었다. 목회자들의 모습이 실망스럽다. 은혜가 안 된다. 교회에 소망이 없다 같은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오늘날의 상황과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겪었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역시 내 마음에 너무나 큰 소망으로 다가왔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비웃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 아멘 할렐루야로 반응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조롱과 냉소의 분위기였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즉 그들이 놀라며 내린 결론은 저들이 술주정하고 있다는 조롱이었다. 스승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겁쟁이들 아니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나사렛 출신 어부들 아니냐? 그들의 무시하는 말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는가?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나?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냐는 조롱은 초대교회가 출발하게 된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달랐던 점이 있다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예수를 비웃었던 자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를 무시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일들이 내게 너무나 소망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한동안 사도 베드로의 이 외침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6.25 전쟁과 같은 상황, 낙동강 최후까지 밀려있는 교회의 현실, 세상에서 조롱받는 교회의 모습. 하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믿는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초대교회 안에는 출신이나 배경, 그들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성령의 선물이 가득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면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될 줄 믿는다. 조롱과 무시 속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다. 불과 50여일 전만 해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연약한 자였다. 허풍도 좀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자신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말한 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이어지는 설교에서 베드로는 너희라는 단어를 15번이나 사용한다. 이것은 직설화법으로 단순하게 강하게 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교의 주인공은 50일 전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님이었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었다. 가르치셨고 이적을 보였으나 너희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다.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아주 특별했던 설교가 아니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익숙하게 들어봤을 법한 평범한 설교였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난 이후 사람들의 반응을 보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술주정하냐 어찌된 일이냐라는 조롱이 어찌할꼬라는 탄식으로 바뀌었다. 도대체 베드로가 뭘 했기에 이렇게 되었는가? 사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설교학적인 지식, 탁월한 출신 배경 덕분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 가운데 임한 성령의 역사이자 성령의 선물인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설교하는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단순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 분립개척을 하면서 주어진 많은 부담 중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설교였다. 성도와 신학생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평가받는 이찬수 목사님의 울타리를 떠나 개척을 하게 된 상황 아닌가. 게다가 함께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우리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다 보니 너무 부담이 되었다. 문득 잊고 있던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19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예배 사역 중심으로 교회를 섬겨왔기에 2주 연속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걱정하는 내 마음도 모르고 어떤 성도는 이런 응원을 전해주었다. 이찬수 목사님에게 훈련 받으셨으니 목사님도 이찬수 목사님처럼 훌륭한 설교자가 되실 거예요.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응원의 메시지였지만 내 마음은 엄청나게 눌렸다. 이찬수 목사님에게 강하게 훈련받은 것은 맞지만 거기에는 설교 잘하기 같은 과목은 없었다.
목사님은 신학교 졸업생이라면 다 알만한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셨다. 목회자는 고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늘 단독자로 서야 한다. 목회자는 숨 쉬는 것도 의미가 없으면 안 된다. 늘 성도를 생각하며 매일 묵상해야 한다. 걸을 때도 머릿속에는 교회 생각, 성도 생각, 말씀 묵상을 담고 걸어야 한다. 성도들의 삶을 더 이해해야 한다. 아픔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셨다. 오죽하면 목사들끼리 공포의 무한반복이란 표현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공포의 무한반복이 효과가 있었다. 하도 반복해서 듣다 보니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 목회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며 설교는 말솜씨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성도들의 삶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해 보이는 진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었다. 설교는 아버지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 어떤 기술이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것을 거듭 확신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이번 주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 지난주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이 이번 주에도 오신다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어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 교회의 냉소적이던 마음들이 어찌할 거라는 회개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2주 이상 연속으로 설교해 본 적 없는 초보 담임 목사의 메시지에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단순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도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날선 검보다 예리하게 역사한다. 그 은혜가 임하자 단순한 베드로의 설교가 3,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구하자. 베드로는 불과 50일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설교할 때 그를 내쫓는 사람이 없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어떤 문화가 있었기에 그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인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성찬식을 했다. 성찬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행하셨다. 그리고 성찬식이 있던 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그 발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발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발이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그분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 서로 누가 더 큰 자를 놓고 싸움을 벌였던 그들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용납을 경험했는지를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이다.
이후 초대교회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랬기에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고 그 결과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 내게 있어서 교회는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였다. 내 인생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넉넉한 성품을 가진 지도자들을 만나는 축복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이다.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찬양으로 섬기던 시절이었다. 그때 한 수련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선교사님은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시며 선교에 대한 콜링과 결단의 시간을 인도하고 계셨다. 기도가 절정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인도해야 했는데 그때 선곡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였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 선교지가 이 말씀처럼 변화될 것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선곡한 것이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런데 수련회를 준비하며 찬양을 연습할 때 이 찬양이 우리나라 대중가요 독도는 우리 땅과 코드 진행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찬양에 가요를 붙여 부르는 게 유행처럼 돌던 시기였는데 우리도 이 찬양과 대중가요를 섞어 부르며 웃고 즐기는 분위기 속에서 연습을 했었다. 그런데 세상에 실전에서 연습 때 했던 그 장난이 그대로 나와버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이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순간 반주하던 지체들도 민망함에 다 숨어버리고 진지했던 기도의 분위기가 황당한 분위기로 변하면서 수습이 어려울 지경이 되어버렸다. 연습 때 하던 장난이 실전에서 툭 튀어나와 뜨거웠던 예배 현장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되었으니 너무나 황당하고 민망했다. 그리고 그런 큰 실수를 했으니 찬양팀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내게 선교사님과 간사님, 목사님들이 얼마나 큰 사람이 되려고 사고도 이렇게 크게 치는가 라고 하시며 오히려 축복을 해주시며 용납해 주셨다. 그날 이후로 그 찬양은 내가 인도해야 하는 찬양 콘티에서 금지곡이 되어버렸다. 사실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렇기에 나에게 교회는 사랑과 용납이 가득한 곳이었다. 실수하면 곧바로 지적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실수를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분들이 내 주변에 늘 계셨다.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기도와 용납의 열매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참아주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 모두 그럴 것이다. 제자들도 그랬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참아주심과 용납, 용서와 은혜를 기억했을 것이다.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 교회는 은혜 충만합니까? 그러자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교회는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거의 다 갚은 상태였고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는 소문이 나서 성도들의 수도 많아지고 있던 때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다. 은혜 충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설교입니까? 아니면 화려한 건물입니까? 교회 안에 용서와 용납이 충만하면 아멘이고 용서와 용납이 부족하면 아니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은 설교임에도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메아리치고 있다.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 이때에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 되려면 교회 안에 용납과 용서가 흘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니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선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심판이 넘친 곳도 정죄가 넘친 곳도 아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것이 초대교회였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로부터 오순절이 되기까지 기간이 50일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40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제자들은 기도했다. 이 기도에서 부흥이 시작된 것이다. 3,000명의 회심의 역사는 이 기도로부터 출발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그들이 문제 앞에 설 때마다 기도했다는 점이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을까? 왜 오로지 꾸준하게 한결같이 기도했을까? 성경을 찾아보니 공식이 있었다. 기도에 힘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감사합니다.